할렐루야. 2015년도 첫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3년 사이클로 토라 포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겹쳐지는 때가 됐네요.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과 함께 스텝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민수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민수기 1장 1절 읽었지만,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이야기가 민수기 1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민수기 9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4일 나오고요.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1월 1일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걸 아는 걸 볼 수 있죠. 민수기 처음에 한 10장 정도가 민수기가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된 것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주제별로 기록된 거라고 봐야 되는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모세오경 전체의 관점에서 민수기를 봤을 때는 또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9장에서는 2년 1월 이렇게 연대가 바뀌어져 있지만, 한 가지는 요 1장에서 10장까지 전체 내용이 한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어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오경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다시피 민수기는 우리 영어로 넘버를 쓰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혹은 광야에서 바르라는 제목으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오경의 가운데 민수기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인데 그 중에 한 분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14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45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토라 포션의 내용들입니다. 민수기 14장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에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바로 이 민수기 14장 45절은 민수기의 전체 연대기적인 주제적인 흐름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1장부터 15장, 14장까지 계속 주제가 불평불만 그리고 믿음이에요. 11장에는 만나 때문에 만나 먹는 게 지겨워져서 먹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해요. 이것이 커지니까 이제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게 되죠. 12장에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죠. 또 13장에는 12정탐꾼 이야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은 이 12정탐꾼들의 악평, 10정탐꾼의 악평 때문에 이 악평의 누룩이 진 전체에 퍼지죠. 그 진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차라리 우리가 에집트에서 그때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연결된 1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14장 4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는 걸 보죠. 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처참하게 패배한 이야기가 14장 45절에 나와요. 그리고 15장에는 어제 나눈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제사를 지내고 회개의 삶을 살고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남자들 모든 옷에 옷수를 달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절과 15장을 나눈 이 45절을 통해서 14장까지가 광야에서 이루고 15장은 그 땅에 들어가는 전제, 그리고 광야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민수기는 14장 45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바라볼 때 민수기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12정탐권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이제 민수기가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요. 바라는 것들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의 증거, 실상. 이 말은 어떤 약속 문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그 땅에게 너희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현지적으로는 그 땅을 갖지 못했어요. 아직 그 땅은 내 거 아니야. 그러나 약속된 문서가 있어요. 이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걸 증거란 말은 그 문서, 공적 증거가 되는 공증 문서가 이제는 그걸 내가 믿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현재적으로 그 땅이 내게 있지는 않지만 나는 약속받은 문서가 있으니 내 이 문서의 효력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할 뿐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할 때에 내가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줄 테니까 니들은 와서 나와 함께 살기만 해라. 순종하며 함께 나의 토라 안에서 나 임자 안에서 머물자. 이거를 갈렙과 그 약속을 그 약속의 언약에 기록된 언약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근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믿지 않았어요. 뭘 안 믿었어요? 약속 증서, 공적 증서를 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갈렙과 여호수아한테 이미 기록된 약속이 있었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땅을 보고 악평하죠.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분노가 있으세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저주해요.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또 하나 그 땅을 악평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 그 땅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토부한 땅, 좋은 땅.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 용서하지 않죠. 이 이야기가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갈 때는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곡식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일부러 짓는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15장부터 나온 이야기를 어제 배웠죠. 다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5절 1장 14장까지 내용과 15장에서 36장까지 내용을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14장과 15장, 36장으로 나눈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좀 더 우리가 배웠던 찬양에서 시루 라도나이 바르쿠 쉐모 바수르 미욤 레욤 레샤토 날마다 그의 구원에 그의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이란 바수르. 우리의 몸이 또 바사르. 우리의 몸이라는 바사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바수르. 복음이 뭐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될 문이 열렸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 즉 1장 전체는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 모세와 아론은 군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군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했더니 총계가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죠. 그럼 1장 53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53절 보면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자, 아론과 모세를 포함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진노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인구 조사를 하고 이번엔 각 지파의 진 배치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뭐 동쪽, 서쪽,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나눠볼 건 동쪽 지파, 해 뜨는 곳. 여러분, 동쪽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중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죠? 그 지중해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눠지죠. 북쪽, 남쪽. 근데 그거는 걔네들 이야기고, 그 호주에 가면은 세계 전도, 세계 지도의 중심이 호주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미국 가면 미국이 돼 있고, 그래서 세계 지도는 이거 세계관이죠. 세계관의 이 센터, 중심은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나예요, 나. 그래서 동쪽과 서쪽의 기준은 나예요, 나. 근데 성경에서 오늘날 동쪽 해 뜨는 곳에 진 배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 그래서 해 뜨는 곳, 바로 성막을 기준으로, 성막을. 성경에서 사방위는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동쪽이라는 거, 우리 카페 이름이 케뎀인데, 이 케뎀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동쪽에 세워질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중요성과 중심성을 진 배치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이 명백해집니다.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에 나온 예언처럼 유다 지파는 이미 다른 지파에 대하여 주도권을 획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또 축복의 장자는 또 요셉이지만, 메시아닉 계보의 장자는, 메시아닉 계보는 바로 유대를 통하여 주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동쪽, 해 뜨는 곳에 누가 있죠? 바로 메시아닉 계보를 받은 유다 지파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왜 또 메시아닉 계보를 받은 유다 지파는 해필 동쪽일까? 성경에서 동쪽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이것은 정확하게 타락의 역사인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동쪽의 개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또 이것은 지파의 진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케뎀은요, 타락 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좋은 땅, 토부한 땅,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신락원의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하나님의 동쪽,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서 쫓겨나서 던져진 장소가 바로 동쪽이에요. 또한 바벨론은 이 동쪽에 세워졌으며, 또한 소돔과 고모라, 소돔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이 동쪽에서 올 것이며, 이러한 구속은 하나님의 원래적 축복과 창조에 있어 땅의 선물이 회복될 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죠. 동쪽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보여주는 이 동쪽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에요. 구속이 필요한 곳. 가인의 땅, 바벨론의 땅, 소돔의 땅. 정확하게 여러분과 내가 사는 땅.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 가나안의 풍속을 막 아주 성적인 문란한 동네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지지난주 배운 것처럼 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바벨론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테벨, 바벨, 혼돈과 공허가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적 문란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풍속이 테벨 문란하다. 바벨한 것이 테벨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에서 사람들의 생각에 경영하는 것이 사람의 계획이 생각과 경영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심판하는 것 외에 사람의 생각이 너무 악해지니까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것을 자마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이 자마라는 단어가 레위기 18장에는 음란하다, 간통하다, 근친상간하다는 단어는 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어형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나안과 애굽 풍속은 정확하게 바벨론의 풍속이고 오늘 토라를 앞세우고 그 동쪽 지파의 유다 지파가 동쪽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들의 이 동쪽을 광야에서 진격의 방향은 뭐죠? 이 바벨론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지파에는 유다 지파가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동쪽 지파를 통해서 이 땅 위의 바벨론 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는 예수와의 발자취, 구원의 발자취. 그래서 구원은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에스겔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갔다가 동쪽으로 들어오세요. 오바댜서를 봐도 보스라 지역, 에돔 지역에서 재림하신 예수와께서 동쪽으로 해서 성전 예루살렘으로 진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 공동체도 그 땅의 동쪽으로 해서 그 땅을 남북으로 갈라서 침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케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케뎀이 이 땅의 케뎀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이 동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과 이 땅의 좋은 땅의 회복의 선물이 동쪽으로부터 약속된 것을 볼 수 있죠.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회상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동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쪽의 유다 지파 즉 구원은 메시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진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 1절에서 4장 49절을 살펴보면 3장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장 4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레위인을 성막 일꾼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시몬과 레위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으로 왔을 때 세겜의 아들들이 디나를 딸 여동생을 이제 겁탈하죠. 화가 난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 수단 도구 삼아서 세겜의 남자들 다 이렇게 살해하죠. 그때 시몬과 레위는 성깔이 대단한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시몬과 레위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파가 돼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원래 레위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그룹, 레위인의 역할을 할 제사장 그룹은 장자들이에요. 각 집안의 큰아들, 각 집안의 아들들 중에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무조건 레위인으로 오늘날 레위인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취소하시고 레위인을 장자 자리에 앉히셔요. 그리고 장자들에게는 생명 속전을 내라고 그래요. 레위인들이 너네들을 대체했다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이 아까 말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제가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를 야기시켰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4장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를 선택함으로써 언약의 나라 안에 세 종류의 제사장적 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크게 말하면 제사장 그룹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 하나는 일반 제사장, 소위, 하나는 레위.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레위인의 책임은 성소의 예배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이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들은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고 레위인은 성막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아보다예요.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있는데 역할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제사장은 제단에서 섬기는 책임을 부여받았고 반면에 레위인은 성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맡았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신뢰가 고라의 반역의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이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반역한 그 동기가 뭐냐면 나는 아론의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아들들만 특별하게 제사장 하냐?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역으로 여기시고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레위인의 주된 역할은 성막 이동 시에 성막 광야에서만 주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막이 고정이 되고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대해서는 레위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신명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이의 구별을 보다 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떨까요? 제사장직은 아론 가문의 직접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뭐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는 자예요. 이 역할을 기억하세요. 즉 제사장의 책임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였던 선지자의 그것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배우지만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를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과연 교회인가? 즉 나는 우리 공동체는 과연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주님의 교회인가? 내가 교회라면요, 나의 뿌리는 선지자가 돼야 돼요. 나의 뿌리는 사도가 돼야 돼. 그럼 선지자와 사도의 뿌리는 뭐냐?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배우겠지만 민수기 1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반항해요. 야, 너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하더라? 아주 보기 좋아. 그거 막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죠. 아론이 동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셔. 하나님 임재가 가득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이야기하고 환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내 집안의 사환인데 내 종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 직접 대면하여 본다. 어디에? 그래서 무슨 말이요? 모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내 말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죠. 말은 뭐죠? 모든 선지자가 한 모든 환상과 꿈과 예언은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로 분별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즉 그 선지자는 반드시 모세의 글, 모세 오경으로 분별되어져야 돼. 교회가 교회다워져 반드시 모세 오경 위에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반드시 모세의 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나타나서 어디 내 종 모세에게 대들어. 내 종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야. 모세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엘리야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 사람들이 선지자고 사도들이라면 그들은 모세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소진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모세의 권위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모세의 글들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하고, 이건 옛날 이야기야. 어설프게 은혜로 다 덮어. 아까 말했지만 믿음은 모세의 글을 믿는 걸 말해요. 모세의 글에 뭐가 기록됐어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글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그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글에 나온 언약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입을 열어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가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토라 모세의 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그래요. 시편 1편의 의인은 정확하게 주님의 토라를 모세의 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성경은 행복하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의인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복해진다고요? 이 믿음은 모세의 글에 적이 되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이 믿음의 시작조차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이 믿음의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그 믿음의 문을 들어가서 이제는 모세의 글이라는 믿음의 길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선지자와 제사장은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 앞에 서는 자고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데 동시에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 안에.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가장 중요한데 모세에 의해 주어진 토라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 전체를 관리하는 거라면 제사장은 대표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동시에 제사장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는 가르치는 책임이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5장, 6장에 보면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진을 성결케 해라. 민수기 5장 1절 4절 보면 뭐 악성 피부병 환자, 또 고름 흘리는 사람, 죽음에 다 부정하던 사람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라. 진 바깥에 내보내어 내가 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타인이나 하나님에 대한 패역은 동일하다. 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여진 잘못은 하나님 그 자신에게 행하여진 잘못으로 간주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과 회개, 즉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고백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누군가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척들 찾아야 되고, 그 친척도 없으면 나중에 제사장한테 바쳐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상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죠? 눈에 말해서 미락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도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고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토라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장 11절에서 31절 알다시피 저주의 쓴물, 질투의 율법이 나와요. 남자가 뜬금없이 그냥 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사장님 이 여자 바람 핀 것 같아요. 의심의 소재를 드려요. 이것이 악용이 되면 나중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이야. 이혼 세 번만 말하면 그날부터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막 여자가 자기 눈에 안 맞으면 무조건 버려버려요.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이 나오죠. 뭐 살펴봤던 걸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이 질투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는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토라에 보니까 여자가 음행을 행한 경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죠. 그러면은 여자 이혼하려면 여자 바람 피웠어야 그래야 돼. 그러려면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앞에 가서 검증받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이혼 안 돼요. 여자가 바람 피웠다고 이혼하겠지만 이건 결국은 이 의심의 소재는 겉보기에는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에게 절대적 권을 준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죄 지은 여자라면 어쩔 수 없죠. 죄를 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지 스스로 나간 거니까. 근데 의심받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할 때 이것은 이 의심의 소재는 이 여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를 배경으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음행을 행한 영고 외에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 다음에 6장을 보면요.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지만 나시린은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자, 민수기 1장부터 나오는 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집전자, 제사의 주체자로 나갈 수 있는 게 대제사장 아론의 가족들이죠. 그 다음에 장자들이었는데 이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 제사장들. 그럼 일반 백성들도 여러분 장자들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의도하셨다라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그것은 우리 장자라는 걸 어제 나눴잖아요. 우리 항상 배우잖아요. 성경에서 장자, 첫 열매라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게 그 땅에 들어가면 첫 소산을 하는 게 바쳐라 돼 있어요. 이 첫 소산, 첫 아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 또 앞으로 수확될 수많은 곡식 재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상징적인 헌재로 아들을 드리고 레위인을 바쳤던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즉 제사장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대제사장만큼이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런 헌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 나시린 제도죠. 그래서 나시린 서원의 율법은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규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하게 보여줍니다. 완전한 거룩은 제사장이나 완전한 하나님과 구별되는 삶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의 독점적인 특권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본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이라도 거룩함으로의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제사장의 세 가지 금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고, 두 번째는 머리 깎는 걸 금지했어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가는 걸 금지했어요. 여러분 머리 깎는다, 우리 머리를 뭐 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생명, 사람이 죽어서 제일 뭐 끝까지 안 썩고 남아 있는 게 손톱하고 이제 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사람의 강한 생명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나시린 기간 동안 머리가 길렀다가 나시린 서원이 막 끝이 나면 또 잘라야 돼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에서 머리를 태워드는 이 제사는 나시린 전 기간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위한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 알다시피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죽음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또 살펴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왜 금지했을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포도주와 연결되어진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계연관계가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노아, 세 번째가 롯.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나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명백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 뜻은
제사장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함에 있어서 그들의 판단을 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먹게 되면 부정한 것, 정한 것을 판단하는 이게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고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동일한 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나답과 아비의 죽음의 그 같은 장에 제사장은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일로 말미암아 노아의 아들인 가나안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데 이것의 원인도 포도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술이에요. 노아가 술을 과하게 과음하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마라는 것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과음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과음해서 쓰러져 있을 때 가나안 함이 보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근친 상간으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기원이 되는 역사가 롯이 바로 포도주의 취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죠. 롯이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서 산에서 혼자 굴에서 숨어 살 때 어느 날 딸들이 술을 먹여요. 술을 취했더니 근데 딸들하고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고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주님의 참여할 수 없는 금지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무서운 저주들 나답과 아비후 또 함의 저주, 가나안의 저주, 롯의 모압과 암몬의 저주 이런 일들은 다 술과 연관된 걸 볼 수 있어요. 술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잠언 31장에 보면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느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술 먹지 마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술을 즐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술에 대해서 자유하고 우리 포도주도 마시고 먹고 싶으면 맥주 한잔 하세요. 그래 절대로 술에 대해서 즐기고 술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술을 좋아하지 마세요. 하박국에 보면요. 포도주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상 권세의 몰락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백성이 술을 너무 좋아했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구한말 초기에 이제 이 해외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농촌에 갔더니 일을 막 하다가 새참 먹으러 앉더니 막걸리를 술을 대접으로 벌컥벌컥 마시고 밥을 봉두로 이렇게 해서 잔뜩 먹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배가 볼록해져 가지고 나무 밑에 그대로 누워서 이제 대자로 자는 거야. 농촌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가서 이제 오후 일 하죠. 근데 그런 문화가 외국인 선교사들한테는 이게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금지. 참 좋은 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이제 술 먹는 게 사람 양심을 찌를 만큼 이렇게 하나의 장로도 유전이 되어버렸어요. 술에 대해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술에 대해서 술을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시린의 하나님 헌신함에 있어서 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에 차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제사장 아론 블레싱에 대해서 나온 게 6장 22절, 27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제사장의 중심적인 임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유일한 근원이 제사장이라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축복을 오직 제사장직 안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제사장들한테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들이미지 말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성결과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직을 인정하는 데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직을 인정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 이 대사장의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오직 우리의 축복은 예수와에게서만, 예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것을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급하게 1장에서 6장까지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이 시대가 만모니즘, 저는 오늘날 이제 거대 자본주의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예언이 정말로 강력하게 성취된 것 중에 하나가 현존하는 거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 또 하나 이 안에 초거대 자본의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이 현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가장 강력한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모니즘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경제 정의로 자기의 바사르 안에 바스루가 될 사람들, 복음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외산익 초대교회에 희년이 회복된 단 한 번의 사건,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회복된 단 한 번의 사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큰 권능과 큰 은혜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메시아닉 가정교회를 회복시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회복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